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막연한 믿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폴레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과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말이죠. 둘 다 무슨 말이에요? 100%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첫머리에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말은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나는 못하는 일이 없는, 나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바울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 들려서 간지라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믿는 것 같은 모양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 가던 한 행인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다가 손을 뻗어 가지고 의아히 손을 뻗어 보니까 바위 중간쯤에 바위 틈에 자라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Help me,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도 잘 참석했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다 안다. 아니 그러면 절 빨리 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 저를 빨리 여기서 좀 저를 구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놓아라. 네가 지금 붙잡고 손에 붙들고 있는 그거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해졌죠. 조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고함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위에 누구 다른 분 없나요? 거기 위에 누구 다른 분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결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당했던 모든 마귀의 억압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